어느 기독교 잡지를 보다가 어느 한 부부가 결혼 32주년을 맞아서 남편분이 아내에게 보낸 사랑의 편지를 제가 읽어보았습니다. 제가 몇 군데를 생략을 하고 제가 중간 부분만 이렇게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고백하며 청혼했지요. 제가 몸집은 좀 작아도 사랑하는 것만큼은 누구에게도 지지 않겠습니다. 저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신혼여행지 해운대 해변이 기억납니다. 제가 두 주먹을 불끈 쥐고 만세를 외치며 사진을 찍었지요. 저는 당신과 결혼함으로 마치 온 세상을 내 손에 얻은 것 같았답니다. 그렇게 소박하게 시작된 우리의 신혼 살림 한 칸 방에서 우리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마음을 나누었지요. 각자 말씀 묵상한 것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살아온 기억들과 앞으로의 꿈과 소망을 나누면서 참 행복했어요. 그 다음 중간에 뭐가 나오냐면 내가 얼마나 당신 마음에 속을 속썩였는지 미안합니다. 뭐 이런 얘기들이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마무리가 돼요. 여보 사랑합니다. 당신이 여기 있기에 제가 여기까지 왔어요. 당신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내주신 최고의 천사입니다. 우리 마지막에도 이렇게 외칠 수 있도록 살아요. 여보, 우리 한 세상 참 잘 살았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당신으로 인해 제 인생이 참 행복했습니다. 혹시 집에 가셔서 왜 나한테 이런 편지 안 보내냐고 바가지 긁지 마시고, 요즘 드라마에 보면은 시청률 35%짜리 이런 드라마도 나오고, 이제 젊은이들의 사랑을 담은 드라마가 시청자들의 눈길을 끌지만, 그러나 이러한 부부의 오래된 사랑만큼 감동이 되지는 않습니다. 부부는 서로를 알아갈수록 그 알아감의 연수가 더해갈수록 더욱더 친밀해져 감을 경험하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과의 친밀감은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가, 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잘 아시는지를 우리가 아는 거에 결정되죠. 과연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과 친하십니까? 과연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더 깊이 있게 알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난주 부활절의 감격을 경험했습니다.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도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는 듯 했고요. 또 주일 오후에 예배 때에 청년들과 함께 정말 기쁨으로 드렸던 부활절 송축 예배의 감격은 한 주간 내내 우리 마음에 기쁨으로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이러한 질문을 드렸습니다. 정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려면 과연 무엇이 필요합니까? 또 제가 앞서 드렸던 질문처럼 우리가 주님과 친밀해지려면, 또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있게 알아가려면, 그리고 이 부활의 능력과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은 과연 어떠한 관계가 있을까요? 오늘 저는 그거에 대한 해답을 빌립보서 3장을 통하여서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를 통하여서 이 부활의 그 능력과 그리스도와의 관계, 그리스도와의 관계와 부활의 능력은 과연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그 그리스도는 어떻게 알아가냐면요, 그리스도는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알아갑니다. 같이 첫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부활의 능력을 통해 알아갑니다. 10절을 보시게 되면요,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싶다라고 바울이 말하면서 바로 다음에 언급한 단어가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부활의 권능을 알고 싶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와 부활의 능력. 자, 그리스도를 알아가려면 가장 먼저 부활의 능력을 알아야 한다는 뜻이죠. 마치 우리가 옆에 있는 이 꽃을 알기 위해서는 꽃의 향기를 맡는 것처럼, 혹은 유명한 예술작품의 그 작가를 알기 위해서는 그가 남긴 작품을 보고 감상하듯, 우리가 예수님과 더욱 알기 위해서는 그분의 유일한 선물인 부활의 능력을 알아가셔야 됩니다. 자, 이 알다라는 이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부터 발원된 단어인데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친밀하다. 그러니까 머릿속 지식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부부 관계처럼 전인격적으로 친밀하다란 뜻이고요. 또 한 가지 알다란 거는 그래서 이 친밀함 때문에 헌신한다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알다란 단어 속에 친밀함과 헌신이 함께 엮여 있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알아간다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와 친밀해지고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헌신한다는 뜻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아간다는 것은 반드시 이것을 동반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과 연관되죠. 우리가 다 알다시피 성경 지식이 많다고, 신학적 지식이 많다고 해서 주님을 더 알아가는 건 아닙니다. 혹은 직분자라고 해서 예수님과 더 친한 것은 아니죠. 또 몇 대째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주님과 더 가까운 것도 아닙니다. 주님과 친밀하다는 것은 부활의 그 능력을 체험하는 것만큼이지요. 우리 주님은 결코 역사책에만 등장하는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걸작품을 남겼지만 지금은 무덤 안에 갇혀 계신 분도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바로 죽음을 이기셨고 우리 주님은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고 계시는 분, 이번 한 주간에도 우리와 동행하셨고 우리가 가정과 일터 어디에 있던지 간에 우리와 교제하기를 열망하시는 분, 바로 그분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찬양합니다. 저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처음 나타났던 장면인 요한복음 20장을 무척 좋아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20장 19절을 보면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문을 꽉 걸어 잠갔는데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운데 오셨죠. 문을 부순 것도 아니고 문을 연 것도 아니고 그분의 몸은 신령하여 이 물리적 공간을 뚫고 두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 들어오셨죠. 그리고 그 곁에 실제로 서셔서 가장 첫 번째로 주셨던 선물이 무엇이었습니까? 20장 1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즉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에게 평강을, 그뿐이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제자들이 대면하자 기뻐했다라고 기록하고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라고 성령을 선물도 주셨습니다. 평강, 기쁨, 선물, 이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 안에 있는 선물들의 목록들이죠. 어찌 이 세 가지 뿐이겠습니까? 그분은 바로 우리 마음에 위로도 주시고 또한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할 길을 내비게이션처럼 보여주시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은 어떤 감동과 감화를 주시고 또 고난 중에 인내하게 하시고 슬픔 중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부어주시죠. 부활의 그 능력의 가지수들을 열거한다면 마치 저 밤하늘에 빛나는 별들의 개수보다 더 많을 것입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이러한 부활의 능력들을 체험해 오셨습니까? 제가 4년 전에 담임 목사로 처음 부름받았을 때에 주변 지인들에게 이러한 기도 제목을 부탁했습니다. 제가 다른 것보다 제가 담임 목사로 섬기면서 하나님을 더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그 능력과 성품을 더 알게 해달라는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 속에서 제가 성경을 연구하고 사도행전을 연구하다 보니까 이 사도들의 핵심적인 메시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도들은 언제나 성령의 권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했죠. 사도행전 4장 30절을 예로 들면은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혹은 사도들이 신문을 받았을 때에도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사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걸 싫어했다라고 했고, 바울도 자신의 몸이 쇠사들의 그렇게 메인 몸이 되었을 때에도 나 자신은 예수님에 대한 그 부활 때문에 이러한 자격이 됐다라고 그렇게 증거했습니다. 저는 제 인생의 어떠한 순간보다 최근 3, 4년간 더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었거든요. 그것이 제게는 가장 큰 감격이고 기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아갔다라고 고백하는 지난 3, 4년간의 기간은 동일하게
그리스도의 부활을 그 어느 해보다도 경험했던 해였습니다. 지난 금요일 새벽에 골로새서 2장 말씀을 읽고 있는데요. 2장 10절 말씀에 제 마음이 붙들렸습니다. 너희도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하여졌다.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에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제 감정이나 어떤 느낌을 신뢰하진 않아요. 그러나 이 말씀을 읽는 순간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해 보셨습니까? 마음 가운데 강렬한 희열이 열풍처럼 제 영을 막 감싸는 경험. 한동안 이 말씀만 붙들고 기도하고 감격했어요. 내가 이미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부요한 자가 되었구나. 내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한 자가 되었구나.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자신의 고난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고 고난 속에서도 자신이 이미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고 있는 그 영적 부요함을 깨달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그리스도를 알아가기를 열망하십니까? 얼마나 그리스도와 친밀하십니까?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날마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누리셔서 지난주보다 이번 주가 더 그리스도와 친밀해지고 지난 3월달보다 이 4월달이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작년보다 올해 더 주님과 가까워졌다는 고백을 연말에 남기시는 부활의 능력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옆 사람 보며 축복해 주세요. 부활의 능력을 날마다 누리세요. 시작. 부활의 능력을 날마다 누리세요. 두 번째로 부활의 능력과 그리스도와의 관계는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 부활의 능력을 체험합니다. 무엇을 통해 부활의 능력을 체험한다고요? 고난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 다시 10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알기 원한다. 바로 그 다음 부활의 권능을 말했고 그 다음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 싶다라고 말합니다. 이 세 가지가 함께 연결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알려면 아는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아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체험한다는 건 곧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는 뜻이죠. 반대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할수록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고 부활의 능력 때문에 고난도 넉넉하게 이김을 말합니다. 여기서 참여하다라는 뜻은 히라보 원문의 코이노니아인데요. 이 코이노니아의 원래의 뜻은 뭐냐면 남의 가진 것을 참여하고 나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겪으신 고난을 내가 짊어지고 또 그리스도가 죽으신 것처럼 내가 죽음을 실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을 더욱더 알기 위해 자신이 신뢰했던 모든 것을 포기함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정통 유대인이었고 베냐민 지파가 누구냐면 이스라엘 초대 왕을 배출한 명문 가문이었습니다. 존경받는 바리새인,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았고 탁월한 업적도 쌓았으며 본문은 언급도 안 됐지만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 우리로 말하면 요즘 시대로 말하면 뭐로 말할 수 있을까요? 날 때부터 태어난 무슨 수저를 물고 태어난 분, 그런 양반이었습니다. 그는 그 속에서 그냥 명예롭고 사회적 인정받으며 살아갈 수도 있었어요. 불편한 것 하나도 없었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바로 그리스도를 알아감에 있어서 이 모든 유익했던 것들이 해가 됨을 깨닫고 이 모든 유익하던 것을 버리는 순간 그때부터 그에게 엄청난 핍박과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3장 7절과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고상하다는 이 표현은 가장 탁월한 가치, 다른 어떠한 것을 다 능가하는 가치가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에 있기에 이 모든 걸 다 해로 버렸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는 핍박과 고난을 겪었죠.
동족들이 왜 너는 우리의 유리 전통을 따르지 않느냐? 왜 너는 할례를 가르치지 않느냐? 너는 왜 성전제사 없이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받을 수도 있다고 강조하느냐? 많은 핍박과 따돌림을 받았지만 여러분, 그럴수록 사도 바울은 더욱더 그리스도와 가까워졌지. 심지어 그 감옥 안에 갇혔을 때조차도 그의 온몸은 매맞은 자국 때문에 피투성이었지만 그러나 감옥 안에서조차도 그리스도와의 동행과 그리스도의 음성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자, 부활의 능력을 어떻게 경험하냐고요?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을 선택할 때입니다. 내가 신뢰했던 것 내려놓고 내게 유익했던 것조차도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에 조금이라도 방해가 된다면 내려놓는 것, 내려놓을 때에 경험하는 모든 그러한 불이익과 모든 어려움들을 감내할 때, 그때 그 순간 우리는 부활의 능력을 차고 넘치게 경험합니다. 지난 주일날 제가 한 부부 사랑방에 참석했는데요, 한 사업가가 이런 고백을 했어요. 자신이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정직하게 세금을 내기 위하여 현금 거래한 것도 모두 추적하여 기록하고 신고했고, 그랬더니 세금은 이만큼 나왔고, 그렇다고 정직하게 행했기 때문에 갑자기 매출이 확 는 것은 아니었었고, 어려움은 똑같이 겪지만, 그러나 이분의 고백은 매출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자신과 자신의 사업장은 주님의 손 안에 있다는 확신이 더 가지게 되었고, 그래서 자유하고 그래서 기쁘다라고, 망하더라도 기쁘다라는 고백을 남겼어요. 또 그 고백을 들었던 또 다른 사업가도 역시 작년에 사업의 그 현 매출이 부진했었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구조조정 또 여러 가지 부분들에 참여하고 있지만, 그런데 자신의 마음속에 요즘 가장 큰 부담은 어떻게 하면 우리 사업장의 사회적 약자를 고용하고 어떻게 동행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너무 많은 고민이 되고 기도하고 연구하고 있다라는 고백을 남겼어요. 저는 그분들의 고백을 들으면서 정말 이분들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분이구나. 그 참여하면서 비록 어려움은 사업의 현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의 심령 안에는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고 자유함이 있는 것을 바라보며 그날 하루 하루의 피곤함이 다 씻어지는 듯한 감격을 겪었습니다. 2주 전에 고난주간 특세 기간 동안 유독이 그 한 주간 저희 성도들 가운데 갑작스러운 어떤 사고로 병원에 입원하신 분들이 제법 계셨어요. 하루 날 잡아서 쫙 이렇게 신방을 다니는데, 다 이분들이 이렇게 짜고 서로 고백하는 것처럼 이런 고백을 하셨어요. 목사님,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크게 안 다친 것에 감사하고 있어요. 그 고백 하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 위해 이런 기회를 주신 거겠죠. 제 자신 돌아보며 또 살펴보며 그렇게 있겠습니다. 목사님, 염려하지 마세요. 비록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고 통증도 있고 또 몸은 침대에 매여 있지만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통을 경험하는 부분들, 결국 내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무의미해 보이는 고통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시각으로 바라볼 때에 그 현장 속에 부활의 기쁨이 임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제가 이 자리에서 다 고백하고 다 오픈할 수는 없어도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정말로 많은 인생의 역정 또 상상할 수 없는 고난과 아픔을 지니고 있습니까? 그렇지만 그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고난을 선택하고 인내하고 기도해주고 참아주고 주님 앞에 소망하고, 여러분, 그것 자체가 바로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지름길이지요. 극한 시련 속에서도 서로 원망하지 않고 서로 겸손하게 섬기고 또 함께 찬양하는 것, 그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모두가 선교사님들처럼 해외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다 지불할 수는 없을 거예요. 또 우리 모두가 향유옥합을 깨트린 여인처럼 우리의 전 재산을 다 바치지는 못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 일상의 삶에서 주어지는 고난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짊어질 수는 있습니다. 무의미해 보이는 고난들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짊어질 수는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마다 그 고난 속에서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고 기쁨과 평강을 회복할 수가 있죠.
성결과 거룩함의 열매도 맺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날마다 부활의 능력을 누리는,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주님이 주신 부활의 기쁨을 맛보시는 부활의 증거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부활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관계는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통하여 부활의 능력은 완성됩니다. 11절과 12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자, 바울의 가장 큰 열망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것을 체험하는 그날이었습니다. 물론 바울은 날마다 부활의 능력을 맛보지만 그것은 그냥 맛보는 것이지 완벽한 체험은 아니었죠. 왜냐하면 바울은 여전히 부패한 성품을 우리처럼 갖고 있었고 또 일평생 연약한 고질병으로 고생도 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바울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 자신의 몸도 영광스럽게 변화되는 것을 간절히 고대해 왔습니다. 그때까지 바울은 결코 쉴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과거에 안주하지 않았고 자신이 이루었던 업적과 성취에도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날마다 부활의 날을 향하여 달려갔을 뿐이었죠. 그래서 14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표대, 여기서 말한 표대란 부활의 날이에요. 부활의 날, 재림의 그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여기서 이 부름의 상도 부활의 선물을 의미합니다. 그날까지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바울이요? 달려가노라. 우리 사랑하는 서울홍성의 성도들이요, 우리도 동일한 고백을 드려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요, 아직 다 이루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과거 이룬 것 때문에 교만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이루지 못한 것 때문에 열등감에도 빠지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도 부활할 날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 부활의 날, 그날 우리는 완전히 변화가 되어서 거룩함, 또 진실함, 순결함, 그래서 그날 우리는 각자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우리가 해같이 빛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서로 가운데에 나타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부활의 날 때문에 오늘도 거룩함과 순결함을 선택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육신의 정욕을 피하고 음란과 방탕의 자리 대신에 말씀 묵상과 섬김의 자리를 선택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부활을 고대하며 행했던 모든 일들이 그날 영원한 열매로 밝히 빛날 것이기 때문에 저는 저와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 어떠한 날보다 부활의 그날, 그래서 오늘 2016년 4월 3일이 지나고 있지만 오늘 하루가 지났다는 것은 언제 내 고난이 끝날 것이라고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만큼 우리 고난이 끝나갈 날이 다가온 것이고 그만큼 우리가 모두가 부활할 완성을 체험하는 날이 하루 더 다가온 것이기에 그 어느 날보다 부활의 날을 고대하며 달려나아가는, 힘차게 달려나아가는, 열등감과 죄책감에 안주하거나 빠지지 아니하고 이 땅의 고난에 대한 염려 때문에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부활의 날을 향하여 달려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 경기도 양주시에 가면 우리 교회 묘지인 부활산이 있습니다. 경기도 양주시 봉양동 산 18-3번지. 저 부활산에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 우리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들이 부활의 날을 기다리며 잠들어 있습니다. 저곳엔 우리 교회 창립자인 고 황금천 목사님의 묘, 하나님의 충성된 종 여기에 잠들다라는 묘비명으로 목사님도 계시고요. 근데 이 목사님의 묘 바로 밑에 내려가다 보면 우리 대한민국의 대표적 지성인 중에 한 분이신 이어령 교수님의 딸 고 이민아 목사님의 묘도 있어요. 자, 이 이민아 목사님의 삶에 대해서 여러 번 소개를 드렸죠. 이분은 젊은 시절 참 많은 방황과 고통을 겪은 분이었습니다.
20대 시절 자신의 사랑하는 남자친구와 아버지의 반대를 무릅쓰고 미국으로 도주했고, 그러나 그 영화 같은 스토리로 시작했지만 그 사랑은 얼마 가지 않아 깨어져 버렸죠. 그 이혼녀로서. 그러면서 자신의 처대가 원인도 알지 못한 채 앓다가 자신의 가장 큰 기쁨이 처대를 낳은 감격이라고 고백했는데, 그 처대가 원인도 알지 못한 채 앓다가 세상을 떠나버렸고, 이 일 때문에 그녀는 1년 내내 하나님을 향한 격한 원망 속에 있었고, 또 자신도 암에 걸려서 한동안 투병까지 했었습니다. 더 나아가 자신의 둘째 아이는 특수 자폐 판정마저도 받았습니다. 아마 그녀의 인생은 누가 보더라도 깨어져 버린 인생, 소망이 없는 인생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녀에게 부활하신 주님은, 앞서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 문을 굳게 닫았어도 부활하신 주님이 그 가운데 오셨듯이 이 그녀의 이 강팍한 어두운 마음에도 찾아오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녀가 이제 LA에서 변호사 일을 하고 있었을 때에 마약과 또 술에 찌든 청소년들을 변호하는 일을 부름받았습니다. 그렇게 그 아이들, 방황한 아이들을 변호하다가 그 아이들의 방황함 속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이것이 내가 해야 될 일임을 깨닫고 아이들을 사랑으로 품어주고, 그러면서 이 땅에 단 한 명의 사랑하는 자가 있으면 아이들은 결코 방황하거나 자살하지 않는다라는 신념하에 땅끝까지 가서 청소년들을 돌보는 사역을 감당했고, 나중에 목사 안수까지도 받았죠. 그러나 그녀의 가장 큰 오랜 숙제는 아버지였습니다. 완벽한 아버지. 그러나 가장 한국의 대표적인 무신론자. 그런데 어느 날 그녀에게 눈에 이 실명 증세가 나오면서 이른바 망막박리 증세가 나타났습니다. 그녀를 지극히 사랑하는 아버지 이어령은 이렇게 기도했다고 하죠. 주님, 내 딸이 어제 본 것을 내일 볼 수 있고 오늘 본 내 얼굴을 내일도 볼 수 있다면 제 남은 인생 예수님께 드릴게요. 하나님은 이 아버지의 기도를 흠양하셨고 이 딸을 기적적으로 치유해 주셨어요. 결국 이여령 교수님은 예수 그리스도 구주와 주님을 영접했고, 그리고 만인이 보는 앞에서 세례를 받지 않았습니까? 저는 부활산에 갈 때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 또 성도들의 그러한 묘도 보지만 임나 목사님 묘를 꼭 들러요. 그러면서 너무나 많은 것들을 묵상합니다. 깨어진 인생도 복의 근원이 될 수 있구나. 망가졌다라고 여기는 인생도 인생의 부활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체험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저 부활산에 잠들은 우리 성도들 모두 다 부활할 것입니다. 그리고 감격 가운데에 우리와 사랑의 해유를 경험할 것이지요. 그래서 그때에 우리가 흘렸던 눈물, 또 그들이 흘렸던 모든 눈물들이 보석 같은 찬양이 되어 온 하늘을 울리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함께 부활의 그 대열에 합류하여서 영원토록 주님 앞에서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가 지나간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이 부활할 날이 하루 더 다가온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앞에 불렀던 찬양 가운데에 오늘 빌립보서의 말씀을 담은 찬양이 있죠.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이 빌립보서의 말씀을 바탕으로 만든 참으로 아름다운 노래. 전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청년 시절에 이 찬양 부르며 엉엉 울었던 게 생각이 납니다. 모든 것 주님 다 버리고 주님 한 분만 아는 가치 있는 삶을 살겠노라고 고백했던 그 찬양, 우리 같이 부르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제 모두 다 애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나 버리네.
귀한 건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부활의 능력 체험하면서, 부활의 능력 체험하면서 주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의 죽으심 본을 받아서 그의 생명에 참여하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건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내 안에 가장 귀한 건, 내 안에 가장 귀한 건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나의 주. 눈을 감고 머리 숙여 기도할 때에 주님을 알아가는 데에 있어서 방해되는 것들 자꾸 생각나시죠? 다른 사람들은 너한테 그거 유익한 거야 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유익하던 것이 내게는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거에 해처럼 여겨지는 건 있으시죠? 마음속에 감추어진 탐욕, 우상, 또 부끄러운 죄악들, 수치스러운 여러 가지 겪은 고통들 내려놓으셔야 돼요. 배설물처럼 여기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님을 아는 것이 가장 가치가 있기에, 내 모든 걸 다 버리고 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우리가 그리스도만 얻을 수 있다면 우리는 성공한 인생이기에, 높아지든 낮아지든 성공하든 실패하든 건강하든 병약하든 죽든지 살든지 그리스도만 존귀케 된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지금 회개와 결단과 사랑의 고백을 주 앞에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여, 우리와 아버지 우리 전체 공동체의 삶, 아버지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거에 있어서 방해되는 그 어떠한 것이, 그것이 설령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전엔 유익했고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저렇게 타당한 것이라 할지라도 기쁨으로, 아버지 감사함으로 버리게 하여 주십시오. 해로 여기게 하여 주십시오. 배설물처럼 여기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를 열망하옵나니, 주님 내 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탁월하고 가장 가치가 있기에 아버지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마음의 모든 우상들을 회개합니다. 마음 가운데 있는 감춰진 죄악들을 벗어버리나이다. 이 과정에 있었던 교만의 덫과 또 아버지 열감의 모든 굴레에서부터 벗어버리나이다. 달려나아가며 안주하지 아니하며 과거에서 벗어나 아버지 그리스도의 부활의 날을 향한 힘차게 달려나갈 것을 결단하옵나니,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그 신실하심으로 인하여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회복과 자유함과 평강을 주 예수여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각건대 우리가 현재 당하는 우리의 고난은 장차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우리가 경험할 부활의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 아버지 저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나아가리이다. 오 주님, 속히 오시사 우리의 모든 흘리는 눈물 아름다운 새로운 찬양으로 만들어 주시옵시고,
우리가 겪는 모든 어둠의 한숨들이 보석보다 더 찬란한 아름다운 그런 고백들로 변화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어떠한 누구도 세상적 눈으로 보기엔 유익하나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방해되는 것들 때문에 시간을 빼앗기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쁨으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지며,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더욱더 친밀하게 경험하며 발견하며 나아가는 아름다운 부활의 증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앞에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